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은 7가지 치명적인 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태라는 죄인데요. 나태는 한자로 보면 게으를 나 또 게으를 태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로는 행동 따위가 게으르고 느리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태하면 우리는요, 몸이 굼뜨고 행동이 느린 모습을 연상합니다. 예를 들면 늦지막이 일어나 잠옷을 입은 채 빈둥거리며 집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어떠한 일들을 자꾸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가 죄로 규정해온 나태라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 나태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케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사실 게으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하면 관심 없음, 그러니까 무관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나태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태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굼뜨거나 좀처럼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근원적으로는 내면에 일어나는 영혼의 병이라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어서 감각이 없는 거죠. 무감각, 무기력, 무관심.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규정하는 나태라는 죄입니다. 자, 그래서 나태가요, 다른 죄들에 비해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들은 모두 행하는 죄입니다. 자, 그러나 나태는요,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로시 세이어즈는 나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다. 그저 살아있는 죄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긴 한데 영혼이 병들어서 아무런 의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어서 감각이 없습니다. 무감각, 무기력, 무관심. 자, 그러면 특별히 어디에 무관심한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에 관한 무관심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는 이 나태를요, 모든 악령 가운데서 가장 사악한 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태라는 죄에 대해 강한 어조로 강조하면서 이 죄를 단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건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 중요한 계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러나 나태는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원화 교수님은 나태를 사랑하지 않는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나태가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요, 단지 몸이 굼뜨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이제 신학자들이 나태를 문제 삼는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나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해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나태 또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계명을 거스리는 죄이기 때문이죠. 자, 특별히 나태가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나태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일상에 나타나는가?
나태가 동반되는 특징이 있는데, 신원아 교수님은 나태는 우리 일상에서 네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울함이고요. 두 번째는 지루함이고요. 세 번째는 미루기, 네 번째는 자기연민입니다. 첫 번째 나태의 특징은요, 우울함입니다. 당연하겠죠. 영혼이 병들면 당연히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도 사라지겠죠. 또 삶의 활력도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니 우울증이 이제 생기는 거죠. 두 번째 나태의 특징은요, 지루함이라고 말합니다. 지루함이란 자신의 일과 일상을 따분해하고 실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의 지루함을 느낍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냥 지루하게 들리고요. 기도를 해도 지루함을 느끼고요. 아무런 감흥이나 은혜가 없는 거죠. 오히려 실증을 느낍니다. 이런 반복되는 지루함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태는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나태의 특징은요, 미루는 성향인데요. 내일 하지 뭐. 이 말은 나태한 사람의 언어입니다. 돌아가신 이제 김중곤 목사님이 쓰셨던 예수 칼럼에 보면 내일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마귀와 그의 졸개인 귀신들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을 짜려고 모였다고 합니다. 귀신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젊은 엘리트 출신의 귀신이 크리스찬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귀신이 순교는 교회의 씨가 된다고 말리며 경고했다고 합니다. 다른 귀신은 매를 때리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귀신이 반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 한 대에 예수에 대한 열심이 더 생긴다고 말리며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귀신이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가두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귀신은 또 반대를 했는데요. 감옥에 가두며 그들은 감옥을 기도의 골방으로 알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자신들에게 손해라고 했습니다. 이때 가장 노련한 늙은 마귀가 탁월한 제안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다음과 같이 속삭여서 그들을 단번에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하자.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 이 전략이 마귀의 최대 성공 전략이었습니다. 내일 하지 뭐. 그런데 내일이 오면 또 내일 하지 뭐. 그렇게 내일 하지 뭐. 계속해서 미루는 거죠. 자, 기도를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새벽 기도 한번 나가야지. 그런데 내일부터 가지 뭐. 말씀을 봐야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내일 하지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내일부터 하지 뭐. 그러다가 회개하는 일까지 내일로 미룹니다. 자, 그래서 단테는요, 나태한 자는 일생 동안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다가 더러는 회개하는 일까지도 미루고 만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다가 지옥에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는 이 나태가 고대 수도사들에게 가장 위험한 죄라고 말했습니다. 자, 특별히 그는요, 나태를 정오의 마귀라고 불렀는데요. 수도사들이 기도를 하러 오전 10시경에 기도굴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수도사에게 슬그머니 접근해 속삭입니다. 그때 이제 마귀는 중천에 떠 있는 해가 좋기 50시간은 지지 않고 계속 떠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마귀는 저녁까지는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햇빛도 좀 보라고 속삭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미루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자, 이 마귀의 전략이 먹혀들 경우 마귀는 아예 수도원을 떠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나중에는 아예 수도원을 떠나게 만듭니다. 마귀가 옆에서 유혹을 하는 거죠. 수도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사에게 이런 나태를 조장해서 수도하는 곳을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의 대열에서 낙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태는요, 미루는 성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적인 미루기는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자, 이것이 나태가 무서운 죄인 거죠. 사실 우리가요, 하루 이틀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 보지 않는다고 티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한 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적인 나태함이 미루기가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 그리고 어느새 우리의 영혼은요, 깊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나태에 빠진 사람들은요, 성장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거룩한 영적인 목표, 영적인 부지런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태는요,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나태를 치명적인 죄라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자, 나태의 네 번째 특징은요, 또 자기 연민입니다. 나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무관심 하니까요, 자, 누구만 바라보죠? 자기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할 관심을 과도하게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니 반대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토니 레인캔은요, 이 나태한 모습을 나무 늘보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 늘보 아시죠? 그러니까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꿈쩍도 하지 않고요, 최소한만 움직이며 사는 동물입니다. 굉장히 느릿느릿하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동하지 않고요, 거기에 관심이 없이 최소한만 움직이며 자기 영역 안에서만 보통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편하면 그만인 거죠. 자, 그래서 나태는요, 본인은 편하지만 주변 사람은 힘들게 하는 이기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 상황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거죠. 잘 고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귀찮고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원화 교수는요, 이 나태를 의도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자, 이 네 가지가요, 나태의 특징입니다. 우울함, 지루함, 미루기, 자기연민.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만드는 죄, 그것이 나태입니다. 사실 이 나태함의 죄는요,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할 죄입니다. 자,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또한 나태함의 죄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걸려 있을 수 있겠죠. 우울함, 지루함, 미루기, 자기연민. 우리도 누군가는 네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나태함의 늪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나태함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건 아닌지,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며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이제는 코로나도 한풀 꺾이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다시 되살아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태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은 무엇인가? 먼저 나태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규정하는 나태는요,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지런해 보여도요, 나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근면하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며,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며 나태라는 죄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원화 교수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함으로 가장한 수많은 사람들의 표면적 분주함 아래에는 치명적인 나태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 두 번째, 나태가 뭔지를 알았다면요, 나태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병든 영혼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말씀을 한 장이라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랑의 계명은요, 우리의 돈과 또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고요. 바로 오늘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 전화 한 통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설교를 듣고 나가는 우리에게 좋아, 자, 그런데 내일부터 라고 또다시 유혹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요, 언제나 오늘 지금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이 시작이 나태를 이기는 길입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나 나태의 본질은요, 사랑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무관심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태를 극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요, 이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 또한 우리에게서 나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회복해 주시기를, 내 안에 날마다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말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정직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허기와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어진 상태입니다. 나태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정직하게 아뢰시면 됩니다. 특별히 일상의 분주함 아래에서 나태라는 죄가 숨겨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무엇보다 날마다 나태와 우리의 분주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나태로부터 건져주실 것입니다. 자, 특별히 주변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나태해진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또 모임의 자리를 계속해서 떠나신 분들 계신데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바라기는 나태라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성장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